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성경책을 펼쳐 주시고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함께 맞춰서 소리내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과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예, 뭔 말인지 어렵죠? 알 수 없는, 성경에 자주 나오지도 않는 지역과 사람 이름이 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잘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일단 설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은 뭐 어쨌거나 여기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만나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동안 꼭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벌써 이제 좀 있으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죠. 이번 추석은 또 연휴가 일주일이나 돼요. 여러분들 좀 지치고 피곤한 텐데 추석 연휴 기간에 좀 푹 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또 추석 지나고 나면 뭐 한글날이다 또 3일 또 연휴 있고 또 몇 주 지나고 나면 이제 10월 달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광고하고 있지만 10월 넷째 주인 토요일 10월 28일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초청 위문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민간인 단체에서 한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아니지만 한 20여 명 올 것 같고, 또 CCM 뭐 파페라 가수면서 동시에 CCM 가수로 좀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계시는 김하은 자매님이라고 있어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볼 수 있는데 김하은 자매님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셔서 한 1시간 정도를 우리에게 따뜻한 노래와 또 위로가 되는 말씀 나눠주실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제 좀 환경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TV와 노트북이 연결이 계속 안 돼가지고 뭐가 문제지? 전기의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파워뱅크도 들고 와봤는데 파워뱅크도 아니고, 또 무선의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또 무선도 여러 가지 바꿔봤는데 어쨌거나 저 분배기에 이상이 있었던 걸로 확인돼가지고 주중에 저 분배기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기가 아직 조금 좀 불안정해서 전기 공사도 지금 할 예정이에요.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차단기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그거 찾고 혹시 승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기도 좀 공사를 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시간 날 때 조금씩 환경 정리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어려운 본문을 읽었는데 지금 저는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21번째 시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따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작. 세상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세상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 지금 쭉 연속되는 강해 설교 가운데 오늘 14장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 말씀이 전개되어 오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간 약속의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극심한 기근이라 하면 가뭄과 굶주림이죠. 굉장히 가난한 상태인 거죠. 이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하고 당장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이 어디 있는지 찾아본 다음에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땅, 번화한 곳, 잘 나가는 곳, 배부른 땅, 그곳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는 정반대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다시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 저버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본인의 과오를 깨달은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고 잘 하나님을 섬겼던 그곳, 바로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지역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예배드렸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게 13장 3절과 4절인데요. 성경책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3절과 4절입니다. 소리내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 졸리면 안 되니까.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아멘. 원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렸죠. 장막을 치고 거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기근이 들자 신앙 내팽개치고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읽었던 1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신앙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다시 본래 자리로 되돌아온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부터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보장됐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다툼과 분열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소유 그 공동체와 아브라함의 친아들과도 다름없는 조카 롯의 공동체 사이에 큰 다툼과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싸웠을까? 성경은 그들이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서로 싸움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든 기업이든 뭐 어떤 공동체든 이 작을 때는 굉장히 가족 같고 막 끈끈하고 하다가 돈이 많이 쌓이면 이제 여기에 권력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면서 꼭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는 것들을 오늘날에도 보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 공동체는 너무 가난해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고난이 위기가 찾아왔다면 창세기 13장에서는 반대로 완전 정반대로 너무 부자여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잠언 기자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여주십시오. 왜냐하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의 저자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너무 가난하면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죠, 누구나. 근데 내가 너무 부자여서 저 돈 좀 그만 벌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잠언의 저자는 나를 너무 부자가 되기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만들지 말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니 내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면 나 하나님 필요 없어서 내 신앙 잊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남의 것에 욕심 부리고 내가 혹시라도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갈까 봐 두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다 아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죄를 저지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봐 그것이 제가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공동체와 조카 롯의 공동체는 극심한 다툼과 분열로 이제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립니다. 13장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서로 헤어지자는 겁니다. 떠나가라.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 가서 살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 가서 살게. 골라라 라고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롯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마땅했을까요? 아닙니다, 삼촌.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목자들 잘못 가르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거 다 했는데도 이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이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됐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헤어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롯이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고르셔야죠. 삼촌이 왼쪽을 택하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삼촌이 오른쪽을 택하면 제가 왼쪽 가겠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닌가요? 조카라면? 그쵸? 네. 근데 이 롯은 마치 삼촌 입에서 나를 떠나가라, 우리 헤어지자, 이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가 먼저 좋은 땅을 막 찾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기 참 괜찮네, 여기 부동산 땅값도 괜찮고 여기 가서 살면 좋겠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가 땅을 골라놓고 이것이 마치 신앙적인 선택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3장 10절과 11절을 봅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 집값이 잘 오를 만한 곳, 번화가가 형성되어 있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좋은 곳을 본 거예요. 지금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지금 가나안 땅은 극심한 기근이 있었던 지 얼마 안 되었고 이제 겨우 좀 재산이 좀 많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한데, 그곳은 더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물이 넉넉하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에 한번 가본 적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거기 풍요로운 도시, 잘 먹고 잘 사는 도시 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 자기가 고를 땅을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거기가 마치 애굽 같았다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 향락과 음주 가무, 풍요의 도시. 근데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모순인 거죠. 모순. 지가 그냥 좋은 땅 골라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 나한테 좋은 땅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 신앙인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상적 가치, 세상적 부요함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부요한 땅, 세상적 풍요의 땅을 향해 친삼촌이자 그의 신앙, 영적인 멘토였던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지역을 골라서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소돔과 고모라 들어봤죠? 영화 같은데 봤나요? 네. 거기 나중에 너무 퇴폐와 그 죄가 가득한 곳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퇴폐와 그 향락, 그 부요함을 롯이 동경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땅에 지금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삼촌한테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팽개치고 소돔으로 떠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3장이고요. 이제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어지는 오늘 14장에서는 갑자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읽기 어려울 수 있지만 1, 2, 3절입니다. 14장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네. 자, 하필 롯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1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풍요로운 도시를 향해서 갔더니 얼마 안 돼서 그곳에 큰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1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네 나라들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지역을 다스리던 동부 지역 연합군이고, 2절에 나와 있는 5나라는 요단강과 사해 지역을 다스리던 서부 지역 왕들의 연합군입니다. 이 동부 지역 연합군과 서부 지역 연합군이
3절에 시딤 골짜기, 염해라고도 하고 사해라고 불리는 그곳에 모여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인데, 지금 롯이 선택해서 들어간 땅은 소돔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2절에 나오는 서부 지역 연합군이죠. 자, 그럼 동부 지역 연합군과 서부 지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어디가 승리했을까요?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자, 여기서 네 왕은 1절에 나오는 동부 지역 연합군입니다. 자, 지금 롯이 들어가 있는 소돔 왕은 2절에 서부 지역 5개 연합군입니다. 근데 지금 10절, 11절을 보니까 소돔 왕이 포함되어 있는 서부 지역이 패해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가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 왕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이 동부 지역 네 나라 연합군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재산을, 양식을 빼앗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롯이 선택한 곳이 지금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 왕이 좋아 보여, 소돔 지역이 그토록 좋아 보여서 그곳을 선택해서 스스로 먼저 자진해가지고 찾아갔던 그 롯이 느닷없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 크게 패하고 동부 지역 연합군에 의해 롯도, 외국에서 지금 이사해온 이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 많던 롯의 재산, 지금 롯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갈등이 생겼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 재산도 지금 다 빼앗겨 버립니다. 12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갑자기 롯이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가 지금 12장, 13장, 14장을 지금 거쳐오면서 극심한 기근 때문에 너무너무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었다가 12장, 다시 13장에 가갖고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또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또 14장 갔더니 롯이 지금 또 다시 갑자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전쟁에 패하고 재산을 다 뺏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밑바닥 갔다가 엄청 부자 됐다가 다시 또 밑바닥 갔다가 이렇게 지금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부도 영원한 가난도 결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어디 가면 무엇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하면,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아니 무슨 사업을 하면 내가 평생 돈을 많이 쌓을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곳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 짧게 하고 마칠게요. 저 또한, 이건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롯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을 장교로 근무하면서 군에서 말뚝받고 장기 지원해서 승승장구하기를 꿈꿨다가 상급부대 인사 실무자의 실수로 제 장기 지원 서류가 육군본부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락시켜졌어요. 실수로. 그래서 저는 장기 복무에 선발되지 못하고 7년 군 생활을 마감하고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대위로. 육군 보병으로 전역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게 보험 세일즈맨이었어요. 외국계 보험사에서 보험 세일즈를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30대 초반에 전역을 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차도 그 나이에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데도 그때 돈으로 한 150만 원, 200만 원 하는 양복을 맞춤으로 쫙 입고 이렇게 다녀도 충분할 정도였었습니다. 물론 지금 입고 있는 양복은 20만 원도 안 되는 거를 한 5년 넘게 입고 있는데, 그렇게 영원히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달리 큰 실패와 좌절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세일즈가 안 되고, 제가 리크루팅하고 제가 매니지먼트 했던 저희 팀원들은 저를 배신하고 경쟁 회사로 가버리고, 저는 실적도 없어지고 팀원들도 없어지고 수입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경고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더 크게 망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신용불량으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직장에서는 실직을 당하고, 30대 중후반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나이에 회사에서 실직돼 재산 다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절망이죠, 절망.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월급 조금 주는 회사에 그냥 들어가서 그때 당시 돈으로 200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투잡, 쓰리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고, 연세 많으신 지병 있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휴일날 빨간 날에는 노가다도 하고, 뭐 드라마 엑스트라 촬영장 가고 일당벌이도 하러 다니고, 치킨집에서 저녁에 새벽까지 알바도 하고, 대리운전도 1년 넘게 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그때 제가 믿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도 교회를 꾸준히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인생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교회를 다닐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일요일 되면 교회 나오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랑 늘 함께 계신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느끼며 살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었으면 그렇게 건성으로 신앙생활 할 리가 없었겠죠. 근데 그 힘든 시기에 절망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도 없고 돈 빌릴 데도 없고 친구들도 다 연락을 떠나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속에서 마치 응답 같은 것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너가 얼마나 힘든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이 과정은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 기간이다.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마태복음의 성경 말씀을 갑자기 막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땐 마태복음인지 뭔지 모르고 이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을 막 뒤져봤더니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들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거를 그때 깨닫고 나니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성경을 보는 것도 이 한 말씀이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생활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랑 함께 계신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이 시간들이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뭔진 몰라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말 마치 어디서 꿈꾸다가 나온 것처럼 저의 학력이나 어떤 스펙, 커리어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농협 중앙의 계열사에 제가 경력직으로 높은 연봉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제 자랑은 아니죠.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뒤늦게 40대에 들어간 직장이
결국은 현재 제가 나이가 지금 50대 초반에 들어서고 있는데 저희 또래들보다 제가 굉장히 연봉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으며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연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직장의 회복은 어떻게 보면 덤입니다. 덤. 이거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주셨어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이 위아래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짧은 세월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먹고 살만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고난이 저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아마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자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은 늘 굴곡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지금 이미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